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태은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고 중에 이런 광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많이 부자 되세요, 이거. 김정은이라고 하는 배우가 했는데, 저는 그 기억에 왜곡이 있었어요. 그 광고가 여러분 많이 행복하세요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자 되세요예요. 광고를 한번 찾아보면 광고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주제가 행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는 방향은 다 다르다. 일하는 것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을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시기 원하시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행복이고,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휴가를 가는 이유도 뭐예요? 행복하려고 가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행복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불행해진다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행복이란 뭘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엇이 행복일까요? 제가 AI하고 요즘에 친해요. 그래서 AI한테, 인공지능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행복하다고 느끼냐 물어봤더니 일단은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래요. 또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또 자아 성취가 되면,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자기가 목표하던 걸 이루니까 자아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래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인간들은 행복을 느끼는데, 사실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 행복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이 세상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도 영원히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딱 한 가지 공통적인 운명이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다. 살다가 보면 병들고 아프고 죽어요. 그럼 행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돈도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많잖아요. 이번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월요일 날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도 그렇지만 폭락을 했습니다. 돈이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행한 느낌이 들죠. 똑같은 거를 내가 숫자만이었지만 갖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돈이 사라져 버리면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불행한 게 진짜 행복일까요? 욥기 20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세상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기준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행복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지기를 원해도요, 사실 한 가지 조건이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심지어 몸에 병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산의 진미가 있어도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행복은 조건과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조금만 조건이 나빠져도 불행을 느껴요.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은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의 순간에서도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면 행복은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남유다 왕인 요아스 왕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아스 왕은 어렸을 때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남유다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왕의 후손들을 전부, 왕족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어린아이 깐단아기 때 이렇게 그 후궁의 손에 들려서 강보에 쌓여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보호하면서 키웠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돼서 요아스가 7살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왕권을 되찾아와요. 그래서 7살 때, 어린 7살 때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나라를 잘 부강하게 만들어 나가요. 다행히도 그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무너진 상태였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고 나가다가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막 무너져 버렸어요. 안에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헌금을 받아서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하는 일도 합니다. 이것이 요아스 왕에게서는 굉장히 큰 업적이었죠. 그런데 사람은 언젠간 죽잖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120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변합니다. 그전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살았던 그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백성들이 말을 받아들여서 아세라 목상을 나라 곳곳에 세우고 성전 예배를 폐하고 그리고 이것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기 은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으로 살던 그가 믿음을 버리고 나니까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는데 큰 군대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군대를 보내서 여호야다를 공격하니까 이 요아스를 공격하니까 요아스가 나가서 전투를 하다가 큰 부상을 입습니다. 아람 군대는 그냥 요아스를 버려두고 돌아갔어요. 요아스는 자기 왕궁에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부상당한 이 요아스 왕을 그의 신복들이 배반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정말 아름답게 출발했던 이 요아스 왕이 끔찍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버리고 제멋대로 사니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행복은 믿음 안에 살 때에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행복이 찾아오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즉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제사장이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며 하나님과 이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냐? 결단을 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결단하고 즉시 순종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 즉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잠시 주저하긴 했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토록 가기 싫었던 땅, 두려움의 땅인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순종했고 후회와 미련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했던 야곱은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그에게 금지됐던 게 뭐예요? 장자의 축복이었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언젠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람 있게 사시고요, 미련을 남기고 살지 마세요. 가치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멋지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후회 남기지 말고 미련 남기지 말고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원망을 남기지 말고 미움을 사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요, 자기에게 금지된 것을 사모했습니다.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그 복을 제대로 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사람들에게 원망 살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돼요.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몹쓸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원망과 미움을 남겼고 자기 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원망과 미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원수가 되더라고. 미움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람들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잘한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으면요, 내가 언젠가 정말 완전히 행복해야 될 순간에 그 순간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제물을 앞에 뒀는데 너희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 빨리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는 일들, 원망을 사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잘 살았다. 나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떳떳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잘 산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받을 일을 저질렀다면 하루라도 빠르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쌓아놓지 말아야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뭘 이루려고 하다가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표가 있고 또 내가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난, 그게 문제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쌓아놓은 이 죄악들이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됐을 때에 사탄의 참속거리가 되고, 그 내가 저지른 죄악들이 나를 저격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 아니라 악을 쌓아놓고 살아가다 보면 그 내가 쌓아놓은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히 곤란한 일을 만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지만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돼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하라.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에게 더 선을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다른 성도들 정말 말 한마디라도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남이 실수하면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장례 같은 게 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나와 품앗이 관계가 있지만 성도들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잘 말과 행동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죄악을 쌓아놓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는커녕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쫓겨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명하셨습니다. 아모개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니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이런 목회 철학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 때문에 정말 행복을 이기지 못하여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야, 제발 너무 대단하잖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태원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정말 좋겠다. 우리 태연의 성도들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목회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주시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 때문에 막 기뻐하시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안 할까요? 내가 미쳤어? 내가 가뜩이나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누구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음 예배 드리면 이번 주간은 어떻게 견디지?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가면 너무너무 행복해.
이게 참 되면 좋겠다는 거죠. 교회 와라. 왜 안 오냐? 누구는 왜 안 와? 오늘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졌다이로 해?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오면서 발걸음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교회 와서 속상한 일이 없고 마음 상한 일이 없고 정말 행복하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교회 평신도 리더이신 우리 장로님들이 행복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장로님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걸 늘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집사님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이것을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모두 행복하시면 좋겠고 부목사도 전도사도 다 행복하면 정말 좋겠다. 나중에 평생을 목회하면서 우리 이 목사님이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어. 그 태은교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 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 정말 행복하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들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 지금 행복합니다. 그러나 노력하시면 더 좋고요.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행복하면 참 좋겠다. 적어도 우리가 서울시는 커버를 못하죠. 그런데 중랑구는 커버하면 좋겠다는 생각돼요. 제가 우리 김부건 동장님이 이제 망호 3동으로 가셨는데 제가 망호 3동도 우리 그 커버리지 안에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망호 3동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행복하면 정말 좋겠다. 우리 태원교회만 생각하면 미소가 머금어지고 그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야. 우리 중랑구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장학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여러분 우리가 야쿠르트 전달 사업을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면목 38동에 폭염 때문에 돌아가신 어르신이 독거노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면목 7동 그 어르신들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중랑구에 있는 모든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외롭게 돌아가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행복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그냥 사랑을 나누는 것도 행복하는 일이지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정말 행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행복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시고 행복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많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부자 되서가 아니라 많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한번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